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계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곤동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주님. 대천 본당에선 처음이죠. 성모성천 대축일이. 어제 주일 미사를 하고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또 이번 주일 되면 또 성사주라고 얼마나 하실까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참 그래도 어제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거의 다 나오신 것 같고 저한테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강론 때는 야 입추가 지나고 날씨가 좀 그래도 기온이 변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웬걸 오늘은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괜히 또 그러니까 잠깐 또 계속 더웠으면 모르겠는데 잠깐 기온이 떨어지고 시원한 것을 맛보니까 오늘이 더 더운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이 더위도 또 금방 또 지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은 광복절이면서 또 우리에게 또 교회에서는 축일 가장 큰 축일 중에 하나인 성모성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하늘에서 금박실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략 4세기경에 모여서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이라고 해서 믿을 성경이라고 해서 정했는데 그 4세기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외경 또는 위경, 외경은 뭐냐면 성경 외에 읽을 만한 성경, 위경은 성경 외에 가짜 성경 이런 의미인데 외경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행전도 있고 바오로 복음도 있고 야고보 복음도 있고 또는 토마스 복음도 있고 이런 외경들이 참 많았어요. 위경도 많았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대략 3세기경에 쓰인 마리아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어요. 이 마리아 승천기는 지금 동방 정교회도 가지고 있고 우리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도 가지고 있어요. 두 교회 다. 그 말은 초세기 교회 때부터 우리 신자들이 성모님의 승천을 믿고 있었고 그것이 이미 이른 시기부터 마리아 승천기라는 책으로 쓰여져서 전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이라는 정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초세기부터 형성된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참고될 만한 준하는 그런 책에 마리아 승천기라는 책에 성모님의 승천의 내용이 적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요한아, 이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분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모든 일을 겪은 뒤에 사도 요한은 지금의 에페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성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에페소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성모님의 집이라고 보존되어 있는 그런 관광지도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전승에는 그렇게 에페소에서 성모님이 사셨다. 그리고 63세였던가 67세였던가 그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도들이 성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 모이죠. 모이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모 승천기에는 베드로가 제일 늦게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성모 승천기에는 또 토마스가 또 늦게 왔어요. 토마스가 인도까지 갔었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토마스가 이제 뒤늦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딱 왔더니 이미 관tuk경은 다 덮였고 무덤에 성모님을 안치를 해버린 상황이었는데 이 토마스는 또 예수님 부활 때와 똑같이 또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관tuk공을 열고 돌아가신 성모님 얼굴을 기억하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성모님 얼굴을 보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그 무덤 문을 열고 성모님 관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더니 시신은 없고 장미꽃만이 가득했다. 여기까지가 마리아 승천기의 내용이죠. 결국 이 전승에 따라서 초세기 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런데 성모님은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몽소승천이라고 불렀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몽자는 피동형이에요. 소자는 부름이고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승천하고 구분하긴 했었었는데요. 결국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세기부터 신자들에게 가져왔던 믿음인데 이 성모님의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모님의 승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믿고 고생한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은 행복하십니다라고 엘리사벳이 인사를 하듯이 결국 성모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렇게 하느님을 믿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그 수고로움을 보상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성모님이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모님처럼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승천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성모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모 승천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힘들지만 성모님의 믿음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모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에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모님과 같은 믿음,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뿐만이 아니라 성모님의 축일 때마다 우리들이 항상 다시 되새기는 것은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도 역시도 성모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강연 길어져도 한번 합시다. 귀찮게. 이제 윤리를 하다 보면 윤리는 이제 결국은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덕은 대인덕이 있어요. 대인덕은 뭐냐면 사람끼리 보여줘야 되는 덕. 이건 대인덕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생명윤리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윤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있는 것 중에 대신덕이 있어요. 대신덕은 그럼 이제 누구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덕이에요? 하느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덕을 대신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윤리, 도덕을 대신덕이라고 하는데 대신덕은 제가 그걸 2학기 동안 배웠는데 3가지밖에 없어요. 대신덕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결국 3가지 이야기예요. 뭐예요? 신망이에요. 대신덕은 결국. 신망에는 뭐예요? 향주 3덕이죠. 주님을 향한 3가지 덕. 그게 대신 3덕이에요. 그럼 신망회가 뭐예요? 믿을신. 왜 또 여기서 주춤하는 거야? 아따 중구난방으로 사랑, 희망, 믿음. 아따 어렵다. 대신덕은 3가지밖에 없다니까. 대인덕은 엄청 많겠지만 대신덕은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될 텐데 사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희망도 그것이 있어야만 그걸 희망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꼭 들어야 있어야 되는 것. 희망의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쁘지 않은 걸 우리가 희망하지는 않죠. 희망의 핵심은 그럼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빠져버리면 그것 자체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가장 큰 핵심은 기쁨이다. 그러면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뭐겠어요?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 어떻게 맞춰볼때? 이걸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가 빠진 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겠죠. 그럼 오늘 성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큰 중요한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뭐였겠어요? 순명이에요. 믿음에서 순명을 빼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주일기사도 안 가. 기도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데 하느님은 믿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순명.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라고 부릅니다.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은 가장 크게 뭐가 있어요? 순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순명은 정말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순명의 원래 본래 뜻이 뭐냐면 귀 기울여 듣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명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명의 본래 뜻이 아니라 순명의 본래 뜻은 뭐냐면 누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라?
잘 들어라. 뭐라고 하는지 잘 듣는 거. 이게 순명의 본래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성모님은 순명의 모범이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부터 끝까지 성모님은 무슨 일만 있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항상 성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뭔 말하면 그래서요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누가 무슨 말을 천사가 무슨 말을 하건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서 마음에 새겼다.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순명의 본래 의미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오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모님의 믿음과 그분의 순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한정식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한 믿음은 뭐냐면 부패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한정식 같은 믿음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장흥 대덕에 있었는데 옆에가 강진이었어요. 그때 식복사도 없고 하니까 이제 사제 전체 모임을 하면 강진 가서 한정식을 가면 재밌어. 이 상에 4명 신부가 앉았는데 전부 식복사가 없는 신부들이야.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장날이야. 전부 젓가락 걸고 음식만 나오면 다 먹어버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한정식은 생각을 하면 여기 4명이 앉아있으면 항상 몇 가지가 나와요? 4개. 전도 4개. 뭐 낙지를 줘도 4개. 고기가 나와도 4개. 사람 수대로 딱 나오죠. 그죠? 그러면 4개가 나왔는데 내가 나 저 안 먹고 싶은데 하고 내가 안 먹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먹어주거나 버려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누가 먹어야 될 몫이에요? 내가 먹어야 될 몫이에요. 내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4명이 앉으면 딱 고스란히 그대로 나오죠. 이것이 이제 한정식 같은 믿음이에요.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죠. 내 앞으로 온 상에 내 몫으로 주어졌어요. 내가 먹기 싫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천성당 로고 하면서 위에가 피앗이라고 제가 새겨놨는데 FIAT 라틴어예요. 천사가 성모님에게 이제 하느님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성모님의 첫 대답이 뭐였냐면 피앗이었어요. 피앗 볼룬타스 투아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뜻인데 그 피앗이 결국은 성모님의 온전한 삶을 보여주죠. 받아들였어요. 성모님이 천사의 그 통보를. 그때 성모님께서 탁 하면서 내 아들이 미쳤다는 것은 빼고 내 아들 3일 동안 실종된 거 빼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빼고 내가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건 넣고 내가 나중에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건 넣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고스란히 다 통째로 받아들여요. 그게 피앗의 삶이에요. 한정식 같은 성모님과 같은 삶은 뭐예요? 그 응답 속에 들어있는 기쁨과 슬픔까지도 다 내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게 싫죠. 그래서 무슨 믿음을 가져요? 부패. 여러분 부패 잘 알죠?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요. 나 채소 싫은데 고기만 이렇게 싸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다 먹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어떤 믿음으로 변해가요? 부패 같은 믿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그 자동차 살 때 옵션 따지는 것처럼 성당에서 이거 하래. 나 그거 싫은데 그거 빼. 성당에서 이거 하래. 나 싫어. 안 해.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모성천 대축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순명이 들어있어야 된다. 순명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는 것이고 마치 비유를 하자면 한정식 같은 믿음이다. 고스란히 다 이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몫이라면 성모님의 피아처럼 그 안에는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울어야 되는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모 승천과 같은 기쁨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먹어야 될 내 몫입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순명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역시도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에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 내가 가진 믿음은 한정식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부패 같은 믿음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빼고 골라 먹는 그런 믿음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그분을 복되시다라고 칭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분의 믿음과 순명과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셨던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